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누가복음 22장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기도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때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또 얼마나 또 승리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기도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승리하셨던 예수님에 이어서 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게 되었고요.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에 따르면 기도해야 할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 사이에서 지금 각기 그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의도된 격리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중보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어야 할 그 제자들을 살피시기 위하여 제자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압도되어서 제자들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슬픈 감정에 휩싸여서 기도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지금 누가복음 22장 앞쪽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 밤이 지나시게 되면 체포되어서 그리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실 것임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느덧 슬픔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출세에 대한 그런 어떤 일말의 희망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었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들이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완전히 사그러짐에 대한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들 가운데서는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인 어떤 둔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슬픈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은 인간적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날 닷새째 새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육체적으로 피곤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잠들었던 그 여러 가지 육체적 피곤함, 그리고 또 곤고함들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잠들었던 이유는 슬픈 감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할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감정에 압도될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큰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마음부터 주눅들게 되고 그 마음부터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에 빠져서 잠들었던 이 제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어서
그리고 형편에 압도되어서 일단은 마음부터 주눅들고 또 피곤해지고 그리고 슬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견지해야 될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죠. 또 기도가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고 집을 나설 때에도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며 또 우리가 일할 때에도 그 일터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기도의 습관적인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또 중요한 요소가 될 때에 우리는 슬픈 마음, 슬픈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그 실존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근육에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우지 아니하시고 이제 더욱더 이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신 그 모습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제자들을 깨우기에 앞서서 주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고 또 힘에 부치는 그런 기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천사가 또 예수님의 기도를 격려하고 위로했을까 싶습니다만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이후에 육체적인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님의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피의 그 떨어짐 같이 그 떨어졌던 현상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기도의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적인 변화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땀방울이 마치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은 피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그 기도가 힘겹고 간절하고 또 얼마나 절실했던지 예수님의 모든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는 그 땀이 마치 피가 섞여가지고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에 혈한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헤마티도로시스라고 하는 그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땀방울이 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그 헬라어 표현이 바로 이 하이메토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의학적 용어의 기원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던 기도이고 또 중요했던 기도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정도로 극한 스트레스를 받고 못의 혈관이 터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슬픈 감정에 의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근육을 또 갖추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에 실패한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성전 대제사장들의 경비관들 그리고 또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 무리들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가롯이다 하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데 가장 앞장서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앞장서서 왔던 그 가롯 유다는 왜 앞장서서 왔을까요?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누군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롯 유다가 이 곳에 와서 이제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경과 친밀함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결코 가벼운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입을 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또 깊은 관계 그리고 친밀함의 의미로 입을 맞췄습니다마는 가롯 유다는 이 가장 친밀함의 도구인 입을 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파는 배신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에게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마는 가롯 유다는 그런 회개의 기회조차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이처럼 또 가장 먼저 배반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교회를 배반하거나 혹은 형제를 배반하거나 목회자를 배반하는 일이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롯 유다와 같은 행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처럼 시험에 들어서 가롯 유다처럼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는 일에 가장 앞장설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조심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그렇게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 군호가 되었습니다. 군호라는 것은 일종의 사인인데요. 내가 입을 맞추는 대상자가 이제 너희들이 체포할 예수라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당사자를 체포하려고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정말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바로 4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본능 가운데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혈기들이 금방 우리들 가운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들은 구분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장 무리들이 지금 체포하러 왔었기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부당하니 자, 칼로 칠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성질 급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그 귀를 이렇게 칼로 베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벤 사람은 베드로였고 또 그 배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말고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또 앞장서서 혈기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충실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엄청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끌려가시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간단한 재판을 받고 이제 빌라도 앞으로 가서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골고다로 올라가시기까지 고난과 손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너무나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치유하시는 사역을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사명에 충실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부당하게 떨어진 이 말구의 귀를 붙이시고 또 치유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2절과 5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잡으러 온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여러 무리들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검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요. 이 몽치라는 것은 옛날 우리 뭐 사극에 보면 포졸이 들고 다녔던 방망이 같은 거 있죠. 그것을 이제 몽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도 취급을 하느냐, 그리고 또 밀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강도들과도 같은 그러한 현행범으로 잡으려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53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눈치와 동향을 살피고 예수님을 도저히 체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더 방어해줄, 막아줄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이 바로 너희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허락하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십자가의 사건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사건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과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고난의 그 시간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세력을 얻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할 아주 최적기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허용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기도의 근육과 실력과 믿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